예수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오늘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배우고,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이 땅에 만드실 때도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다 보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만든 걸작품이요 최상품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 이상 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 없이 준비해서 보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할 때에 보내실 것을 선포하시고, 그날 이후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를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도 세례 요한을 예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세례 요한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고 사복음서에 그의 사역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서 본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이라면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는가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까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제사장 집안은 여러 가지 종교적 사회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던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대를 이을 아들이었지만은, 백성에게도 기대를 가진 아들이었지만은, 그보다 그는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사명을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려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살면서, 그는 어렵고 고독한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였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전하면, 그 복음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빵보다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사회 개혁보다가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그가 있는 삶의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회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첫 번째 와서 전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웠어요. 자기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월드 하던 사람이 킹덤 오브 갓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인 것이에요.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온 유대가 소란했습니다. 그의 얘기로 들끓었어요. 헤롯 왕까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사람 없는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떻게 그의 단순한 메시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는 대로 가차없이 전했습니다. 사정을 두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이 나무에 이미 걸려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내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해요. 우리의 은혜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하는 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클로셋을 전부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40년 전에 옷도 걸려 있어요. 와이셔츠도 걸려 있고. 그래서 그걸 모조리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구세군 박스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입지도 않는 옷을 왜 이렇게 모셔뒀는가.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새 옷도 사다 주는 사람이 생기고, 빨간 샀어, 노란 샀어, 또 파란 샀어, 오늘은 노란 샀어 사나이가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 말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예언대로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오신다고 하는 시기에, 오신다고 하는 장소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보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훨씬 더 많고 명확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십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려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이 온 백성에게 땅 끝까지, 세상까지 끝까지 전파된 후에 인자고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가라, 가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해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인류 최대의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류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그날 영광의 주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그날 영광의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을 압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물 세례만 받아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보내셨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적 세례를 줍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리는 걸 보고서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말하게 대답하라. 나는 이사야의 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종로로 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겸비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의 종로로 타시기 바랍니다. 일꾼로로 타시기 바라요. 주여, 나는 감히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로로 타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고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셔서 씨 뿌리고 열매 거두러 오지 않겠습니까?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받으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다가 준비하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내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